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난 바울에게, 난 아볼로에게, 난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죄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죄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죄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죄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죄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죄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떼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마음속에 장마비같이 생수같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몸에 병들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요. 어떤 빚이 많아갖고 빚 독촉받으면 밤잠 못 자고 끙끙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제 문제를 앞두고 있고 어떤 근심인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밤잠 못 자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홀로 지내는 분들 보게 되면 얼마나 외로움도 힘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니까 죽겠더라 그래요. 이 교회 집 밖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다 그랬어요. 외로운 마음껏 힘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은 목적도 자연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혼밥, 혼술, 혼숙이라는 혼자라는 그런 말이 유행할 만큼 혼자 지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다운 맛을 못 보고 있어요. 즐거움, 함께 즐기는, 함께 어울리는 그런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요, 만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가 보니까 부모의 만남, 형제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만남이죠. 우리가 선택해 부모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져주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런 만남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만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친구의 만남, 선생과의 만남, 또 회사 동료의 만남, 군대 가서 전우와의 만남, 이런 만남, 교회 오니까 또 교회 함께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 삶은 이어지고 이 만남 속에 우리 삶은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참 좋은 만남이 있고 이 만남이 좋지 못한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만남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가족끼리 만나지 않는 서로 결별을 사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교회의 만남 속에서도 잘못된 그 성도 만나서 나 교회 가기 싫어 다른 교회로 옮기다든가 아예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항상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굴 만나는지
어떤 사람 만나는지 모르지만 좋은 만남밖에 없었어.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동료 만나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만나면 참 인생이 즐겁고 좋은 만남이 있으면 참 이제 복된 인생인데 잘못된 만남이 있게 되면 인생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라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만남이 동행이란 동반자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강아지도 반려자라 강아지를 한 가정의 식구로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삼아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려자라 얘기하죠. 동반자 동행자 들어갑시다. 라피크 에라피크 이 말은 뭐냐면 아랍어로 동반자 동행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 누구나가 동반자 동행자. 교회 오면 성도들끼리 동반자 동행자. 목사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반자 동행자고요. 회사 가면 함께 그 동료들이 동반자 동행자고요. 가족 식구들이 동반자 동행자고요. 군대 가면 같은 그 동료끼리 전우끼리 동반자 동행자고요. 이런 동반자 동행자가 동행이란 말은 뭐죠? 함께 걷는다는 얘기예요.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는 거 동행한다고요. 그런데 진정한 동행은 함께 걷는 것보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걷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마음도 생각도 같은 방향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싸웁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어느 날 바나바와 바울과 싸웠다고 했어요. 왜? 마가란 그 바나바 조카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더베란 곳에 가서 난 못 간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안 나왔지만 중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바나바가 또 전도 여행할 때 데리고 가자 그랬어. 근데 바울이 한 번 하다 중단하고 들은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안 된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고 말하고요. 결국 갈라져서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쪽으로 또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선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틀어서 소개했다고 해요. 같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과 생각이 안 된다면 동행이라 동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참 괴롭습니다. 가족끼리도 굉장히 힘들어요. 부부끼리도요. 같이 자지만 그런 마음과 생각 하나 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참난 동행이 아니고 참난 동반이 아니라 사실 교회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목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 화려하지 않아도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둘이 하나, 셋이 하나. 그래서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얼마라고요? 공식적으로 볼 때 2가 돼야 정상이죠. 그렇지만 동행이란 말을 볼 때에 1 더하기 1은 1이 돼야 됩니다. 1 더하기 50도 1이 됩니다. 1 더하기 100도 1이 돼야만이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방,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내용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바울이 에베소서 근로하는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이런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자기가 세운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은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지만 첫 번째 뭐냐면 파당이 있는 거예요. 파당.
바울파, 아볼로파, 개발한 것은 베드로를 얘기하죠. 기마파, 그리스도파. 네 파, 집사님, 네 파로 싸웁니다. 그래서 2절 보게 되면, 10절 보게 되면 뭐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때 당시에 몇 명 모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파로 모였어요. 50명이 네 파, 40명이 네 파, 60명이 네 파, 20명이 네 파로 모였어요. 1 더하기 60은 1이 돼야 되는데 분쟁이 됐던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다닌다라고서 서로 이제 하지만 상관 생각이 달라요. 난 아볼로 목사님 좋아. 난 바울 목사님 좋아. 파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뭡니까? 되도록이면 화목하라. 원수마귀는 되도록이면 싸워라. 되도록이면 나눠져라. 되도록 분리해라. 그래서 원수마귀 작전이 원수마귀 역사입니다. 원수마귀는 사람들 모이는 거 좋아하지 않고 교회가 모이는 거 좋아하지 않고 흩어지고 나고 분리되고 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화합하는 것, 화목하는 것, 화평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특별히 교회 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싸웠다는 거죠. 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가장 먼저 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 안 되면 힘들어요. 어렵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관점에서 힘들어요. 저를 보는 관점에서 힘들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자 하는 일은 양들을 풍성과 잔자물가로 인도하는 것까지 목자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찬송합시다, 모합시다, 성령 통독합시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까지 목사가 할 일입니다. 오고 안 오고 좋은 풀이 많은데 정말 쉰 물이 잔잔물이 많은데 거기까지 가서 먹는 거 입 벌려 먹는 거 여러분들 할 일입니다. 좋은 물을 갖다 입에다가 대대요. 안 벌리고 안 먹으면 먹을 수 없어요. 좋은 풀밭에 누웠는데 더 풀밭에 입고 갔는데 안 먹으면 목사로서 목적할 수 없어요.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오고 기도합시다. 성령 통독합시다. 기도해 합시다. 여러 가지 막 이끌어 나가는데 그런데 나 안 갈 거야,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저한테 맞춰주셔야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야만이 제가 이끄는 대로 가서 함께 어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찬송하고 막 그래야만이 은혜가 되고 그래야만 열심히 물어보고 잘하고 열을 맺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마 이런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 섭섭한 마음 주고 여러 가지 마음 막 줍니다. 다른 마음 주고 다른 생각 갖다 막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이거 아니시라고 걸어담고 하나님 저와 함께 걸어가는 참다운 동행자, 참된 동반자, 참다운 성도와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실이죠. 안 되면 힘들고 어렵고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수박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딴 생각 집어넣고 딴 마음 집어넣고 흔들고 있습니다. 거기 끌려가면 안 돼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하는 모아서 그런 마음이 오든 그 생각 오든 잘라버리고 집중해서 성령 의지해서 말씀 들어야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예. 그래야 은혜가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로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권능과 속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성품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고 성 하나님이 제일 낮으시고 그거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다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 예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으니 자기 몸을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 분이시고 성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예수께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믿게 하고 정 따르게 만든 생각나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역사하시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 계시만이 진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내려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 화목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33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30년까지는 사생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요셉 목소리를 도우면서 개인적인 일을 생활을 하셨어요. 30세로부터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많은 병들을 고치시는 세 가지 사역 감당하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땅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당신 말 들어야 돼. 그런 말 했다면 생각이 있었다면 오시지 않았고 오셔서도 예수님 개인적인 생활했고 개인적인 활동하시다가 죽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마음속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시로안에게 나에게 세례 달라 그러니까 시로안이 말립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내 상식, 내 경험이 안 됩니다. 그때 예수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오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세례관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죄 없는 자가 죄인 자 세례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 세례 준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연합한단 말, 씻는단 말입니다. 모든 죄를 하십니다.
그때 세를 받고 올라오고, 그래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음성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그 음성은 들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뜻대로 예수님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리고 비우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이 하면서 한가 동등감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큰 회사의 사장님 보고 가서 집사님 주차 관리하세요. 어느 날 언젠가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과 그 부인을 기도회 때 강당 올라서 무릎 꿇게 했다고 세상에서 난리 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든 무릎 꿇게 했다고. 대통령이든 회장이든 정치가 국회이든 자기를 버리고 비워 예수 앞에 나옵니다. 버리고 비워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못 버리면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강하지 못한다. 경감 분들 항상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를 받은 것도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웠기 때문에 죄 있는 자에게 죄 없는 자가 세를 받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하려 함으로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계획과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동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주여 전다 동행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끼고 다닌다 동행자가 아닙니다. 예수 구원받는다 동행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동행자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동행자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말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 성령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 좀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통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어. 안 뒤시다가 안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말은 뭐 자기 뜻 내려는 겁니다. 십자가에 저가 져야 할 때가 오니까 민망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열심히. 가끔 그런 말 하죠. 말이 많은 곳에는 누군가가 죽어진 것이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 조용하죠, 그죠? 죽은 시체는 말이 없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라고서 그렇게 막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는 그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비우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요. 거기서 주여 난 죽고 예수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 예수 산다는 거지.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마음 보라면 예수님께서 계속 서 계실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든지 항상 따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어떤 생각이실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신앙은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 신앙은요,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먼저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에 하나님 맞춰주옵소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막 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됩니까?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느 학교를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님 뜻입니까? 장로직분을 받고 싶다면 장로직분을 내가 가고 싶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 나한테 맞춰달라. 부자 되게 달라. 건강해 달라.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 성경이에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뜻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하라 하면 해야 되고, 가라 하면 가라고, 가지 말라 가지 말고 멈춰. 그게 진짜 동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잘된 비결, 형통의 비결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가는 길이 잘 될 리 없어. 우리 사람 앞날을 모릅니다.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 소망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앞날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복이 되면 내가 밟는 땅을 주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전제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죄를 묵상하고 다 지켜 준행한다면, 지켜 준행한다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받는 땅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한 뜻이 뭔지 몰라요. 자기 뜻 생각 관찰해갖고 이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한다니까. 날마다 우리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을 봐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어느 길입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저도 처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뭡니까?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과 계획이 아니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오늘도 내 생각 내 뜻대로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 삶 시작하면 여러분 삶 잘못될 일 없어요. 내가 엎드려 먼저 첫 번째 합시다. 마음을 비우라. 여러분 생각을 먼저 비워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한 뜻이 뭔지 알아야 한 뜻이 뭔지 알죠. 세 번째 순정하라. 순종하라. 이 세 가지 지키면 여러분 앞길이 막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꼬이지 않고 잘 될 수 있어요. 라피크 여러분 기억하시고 라피크의 그런 동반자 동행자 누구와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잘 되는 또 즐겁고 기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